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서 10장, 11장 이 양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움직이는 성소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소가 움직인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 움직이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부서진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에스겔이 보여준 대로 그 성소가 앞으로는 부서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부서지기 한 9년 전에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잡혀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하고 9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성소 안에 가지 불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그 우상 숭배의 네 가지 어떤 예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뭡니까?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신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바로가 아니고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은 뭡니까? 발상. 질투를 일으키는 신이 있었죠. 여러분 그 질투를 일으키는 남신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상 이게 사실은 현대적으로 보면 이슬람입니다. 남신 이슬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상인 현대적으로 보면 이슬람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온 역사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다가 나온 신이 알라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라신이 나오면서 다른 신들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려. 만물신의 알라신들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재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 그 지역에서 다 허물어버리고 이 이슬람 신만 발상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이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함마드는 왜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사도이지만 예수가 아니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그 얘기잖아요. 들어가요. 무함마드는 왜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부인하고 그리고 신은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이고 야훼는 신이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알라가 노리는 신은 여러분 다른 뭐 푸사까머니 이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훼.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을 이 신은 니는 아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알라입니다. 알라가 노리는 그래서 그 남신 그때는 남신 그 알라가 나타나지다. 알라가 가만히 있다가 675년인가 그때 나타납니다.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 675년인가 지금부터 1300년 좀 전에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신은 그때는 역사적으로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돼 있잖아요. 창조부터, 그죠?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한 이야기가 675년인가 지금부터 쭉 적혀 있는데 좀 전에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신은 꾸라는 좀 하여튼 성경에 있는 걸 그냥 다 가져가서 알라의 이름을 다 붙여야 이게 이상한 성경이죠. 어쨌든 질투를 일으키는 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는 아니고 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알, 어쨌든 바알이다. 혹은 바알과 비슷한 어떤 개념, 이름을 좀 바꿔가지만 마르둑이다.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만 남신, 대표 남신, 태양신,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이다. 두 번째, 바알. 이상한 그 우상과 벌레 같은 거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에서 그 그림 안에서 그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장로를 피우고 두 번째 제사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상한 그 기억나시죠? 예. 벌레 같은 거 그려놓은 그림이 기억이 안 나는 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림에서 보니까 그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수면 중에 지나서 기억이 나시고 또 세 번째 또 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벌레 같은 거 그려놓은 그림이 아세라상, 아세라 목상들을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여자신이죠, 아세라가. 그죠? 예. 여자신은 목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또 세 번째 그래서 아세라 목상 그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는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신을 섬겨요?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여자신들이 아세라가. 그죠? 예. 일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예. 그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또 네 명의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명. 그렇게 네 명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 유일신에 있는 성전에서 세상에 이런 어떤 네 개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신이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네 명의 계속 놔둬야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폐쇄시켜야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쇄시킵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후에 있을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 침공 느부갓네살이죠.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포로들도 잡아가고 또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고 또 성전도 박살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675년, 656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도저히 너희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이삭 56년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갔다가 또 하반기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또 돌아오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인이 오셨지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자 떠나죠. 그렇죠? 떠나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오해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떠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거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거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죠?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 방식이죠. 맞죠? 네. 우리 마음 속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거하게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맞죠? 마음의 성전에 그 성전이 살아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방식이죠. 맞죠? 돌아오시죠.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성령께서 거하게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무슨 시옥 씨는 좀 이상하죠. 무슨 얘기하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돌아오시죠. 감람산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어디로 돌아오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감람산으로 돌아오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때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맞죠? 예, 동쪽에 있습니다. 맞죠? 예, 동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자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맞죠? 남쪽, 서쪽, 북쪽, 맞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데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떠날 때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 돼 있습니까? 맞죠? 남쪽, 서쪽, 북쪽, 맞죠? 동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남쪽, 서쪽, 북쪽, 하나님이 동쪽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떠날 때 동쪽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감람산 쪽에 있죠. 예수님이 공교롭게 올라가신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라고요? 동쪽에 있는 산인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들어갈 때도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동쪽으로 내려오셔서 동쪽으로 동쪽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을 잘 읽어보면 이게 다 표징적으로 벌써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의 말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948년도에 표징적으로
복권을 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진짜 큰 오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스겔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는 것처럼 내 백성을 나중에 다른 나라들에서 다 모아서 내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있는 그 말 자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얘기를 따지면 나중에 이 백성들 나중에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 본토로 다시 한번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 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고토로 다시 다 돌아오게 하는 게 언제냐? 1940말이기도 하지만 8년도에 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땅에 2000년 동안 없었던 혹은 2700년, 2500년,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다 흩어졌던 혹은 예수님 시대가 와서 예수님 때 한 3년 동안 공산이 끝나고 나고 기원 후 70년쯤 됐을 때 주 70년쯤 됐을 때 그때 또 전 세계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생기고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성전이 생기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생긴다는 그 마지막이라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생기는 게 여러분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10년 전에도 제가 계속 앞으로 성전이 생긴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지금 전쟁을 근데 그 성전이 생기는 게 그게 그냥 뭐 제가 뭐 예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합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의가 평화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이란, 그 다음에 터키, 또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이게 2년 안에 다 망해버렸어요. 2년도 안 걸렸지. 원래 안에 터키가 한 2년 전에 나라가 거의 뭐 지금 완전히 형편없습니다. 터키는 뭐 커피 한 잔 마시려면은 그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두 개가 2년 안에 다 망해버린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2년도 안 걸렸지. 화폐를 들고 가야 커피 한 잔 마신대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나라가 거의 뭐 지금 그걸 안 따져봤습니다. 환율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신다. 터키의 돈이 완전히 휘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패권이 생기겠어요? 그 패권 잃어버린 거죠. 부지런히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노렸던 나라가 터키였거든요. 뒤에 러시아를 돈이 등에 없고 러시아의 판치르 같은 그런 좋은 무기들도 많이 사가면서 그렇게 패권을 노렸는데 결국은 패권이 생기게 터키가 좀 힘이 없어서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이란이었어요. 여러분 이란은 뒤에 요즘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이란이 난리잖아요. 이란 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얘기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국민들은 지금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총을 그냥 난사를 해가지고 지금 죽은 게 최소한 백성들 중에 한 2만 명 정도 죽을지 않겠나 지금 암암리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한테 그 경찰이나 군인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 거의 뭐 그건 방법이 없죠. 어쨌든 이란도 패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남아있는 패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서구 세계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세계의 지원을 힘입고,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 같은 그 지원을 힘입고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습니다. 다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구 세계의 지원은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습니다. 조금 혹 우리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1, 2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화해의 다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화해, 그러니까 평화 조약의 가장 중요한 어떤 매칭 포인트로 만들어지는 게 유대인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전이 생기면 주님도 돌아오시겠죠? 바로 그 화해의
이해하시죠? 그림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그때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딱 7년 중간에 제사를 못 지내겠죠. 그때 그림들이 이제 그렇게 짐승의 표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아니고 법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출교 얘기를 했잖아요. 짐승의 표가 멋졌단 말이고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될 때면 모든 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 어떤 종부가 어떻게 관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교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뭔가 단절당한다. 이러면 여러분 카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도 못 내고 또 중요한 건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저같이 사회적인 약자는요. 사회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주는 어떤 그런 혜택들을 전혀 못 봐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같은 거 못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각오해야 돼. 그런 못 받고 배급도 못 받고 사회 모든 게 여러분 좀 어려워져. 세금 문제 그다음에 어떤 혜택 같은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힘없고 약한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상에 훨씬 더 살기 어려워져요. 정말해서 믿음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건강하게 병원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이 시간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의료 서비스가 다 끊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될 건가? 학교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내 돈 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급식인데 애들을 보냈는데 내만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돈 내고 학교 급식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게 이게 언제 생기느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성전이 생기고 그리고 다 내 돈 내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서 한 3년 반 정도 되면 그때 중간에 갑자기 돌변하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떠난다는 이야기, 그림을 이야기를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심판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 그래서 성전을 떠난다는 이야기, 그림을 이야기를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 걸리는 거,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파산하는 거,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심판 중에 그런 것도 무슨 심판, 전쟁 하나님의 심판 큰 심판이죠. 가장 기근 그런 심판도 있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떠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떤 필요나 내 영적인 파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 그건 말 그대로 있잖아요.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유기해버리면 걔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산에 이런 거 가가지고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 그거 똑같이 우리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만큼 우리 자신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 가장 무서운 심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떠나는 그 가장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떠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10장에 10장 19절 18절에서 19절인데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10장 18절에 19절 권사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10장 18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 하나님의 영광이 뜨는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도 그 곁에서 맞죠? 함께하더라. 바퀴가 달려 있다는 그들이 게 여호와의 바퀴가 전으로 왜 달려 들어가는 있지? 동문에 머물고 뭐 이해가 안 가죠. 우리도 이해가 안 이스라엘 가고 하나님의 그냥 뭐 영광이 그 상상이 안 위에 되죠. 머무르니 바퀴가 달려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그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이 본 게 그렇다니까 바퀴가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 바퀴가 달려있다는 게 봤으면 모르지만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얘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 그런 상상이 안 되죠. 그 의미가 막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에스겔이 바퀴가 달리는 어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보좌가 그 환상을 보는 것은 바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날 때 그냥 단계별로 떠납니다.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 이게 10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해하시죠? 문지방에서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문지방에서 뭐가 나옵니까?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해하시죠? 생수가 나오죠. 문지방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문지방에서 뭐가 나옵니까? 문지방에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안 읽고 설교를 잘 안 듣고 그림을 좀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에스겔이 말하는 게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성전이 생기는데 그 성전에 에스겔서가 말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하는 성전하고 좀 틀립니다.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부터 조금 가까운 데서는 발목에 차다가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 차고 어깨 위에 차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에 넘쳐가지고 그 사람이 힘으로 막 훔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시죠? 물이 그렇게 나오죠. 물이 흘러가지고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딱 갈라지는데 하나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어깨 위에 차고 그 다음에는 아라바 왕의 쪽으로 그러니까 저 밑에 그러니까 지금 홍해 쪽 홍해인데 그 건너편 홍해 쪽으로 쭉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지중해 쪽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이 강이 흐르는데 강 주변에는 온갖 좋은 그런 과실들이 맛있는 과실들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과실 그 이파리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지중해 쪽 네.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이파리들이 그 강 주변에 나오는 이파리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거 따먹으면 이파리가 되죠. 그리고 그 물이 막 이렇게 흐르면 그 물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오염되었던 것들이 다시 극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예언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문지방에서 이렇게 흐르면 하나님이 나온 영광이 물처럼 나오는데 그 영광이 지금 문지방에 머물렀다가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죠? 지금 그림이 상상되죠? 예.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그 그룹들 위에 머물렀어요.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그룹들 위에. 그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영광이 올라가서 덮고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로 구름들이 날개를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했습니다. 자,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와의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하나님의 영광이 10장 아니고 11장 24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10장 아니고 11장 24절. 자, 이거 제가 잘못 함께 읽습니다. 권사님 10장 24절.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없어요? 데리고 갈대아에 그러면 이거 있는 제가 잘못 사로잡힌 읽은 자 예루살렘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예루살렘 환상이 나를 떠나 동편 올라간지라. 성읍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잘못 함께 읽습니다. 권사님 10장 24절. 제가 성경 본문을 좀 잘못 가져온 거 없어요? 요 그다음 순서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동편 감림산 쪽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문지방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동편 감림산 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성전이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물 좀 잘못까지 안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런 성전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권사님. 자, 그렇게 되자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담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집 건축할 때 됐다. 집 건축이 무슨 얘기니까 성전 건축 새로 할 때 됐다. 뭐 그 예루살렘도 새로 건축할 때가 됐어. 좀 무너뜨리고 무너지면 뭐 새로 하지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이 집 건축할 때 벌을 주셔가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건축할 때 뭐 새로 됐지 뭐 무너지면 뭐 새로 하지 뭐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집 건축할 때 세상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관료들 그죠? 정치 관료들, 정치적으로 좀 관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 교만한 얘기죠. 하나님 심판하면 뭐 이거 이런 얘기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짓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세상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 얘기가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 교만한 얘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또 그 10장 11절 읽어보면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데 하나님께 배불러 받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이러다가 지금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 다 죽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다 죽이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내가 떠났지만 내가 감림산 동쪽편에 가 있고 있지만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소가 되리라. 이게 지금 11장입니다. 성소가 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어디에 흩어져 있는? 이방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 얘기가 지금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에스겔 11장 성소가 되겠다. 16절 좀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했어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 성소는 어떤 성소냐? 거기 가서 무슨 이렇게 뭘 만들으란 말이냐? 회당 여러분 아시죠?
회당은 성소의 아니에요. 잠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아닙니다. 그죠? 회당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비슷한 일들을 성소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소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회당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와 비슷해요. 거기서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온갖 어떤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그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회당 이런 제도는 아닌데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각자가 다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각자가 성소가 된다는 이 말은 임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예요?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소가 된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셔야 하는 말은 임시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안 계세요? 계세요? 사람들이 뭐예요? 임시적인 그렇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있고 안 있고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풀어주시는 각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성령께서 어때요? 성령의 호흡을 그러니까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돼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없냐? 영의 껍질은 있지만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돼요. 혼은 있어요. 생각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잘 모르겠죠.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지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뭐라고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죽었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랬습니다. 육은 태어나는다고 죽고 뭐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영의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 나이에 영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것이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때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까?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건데 그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성령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 영이 못 살고 영이 없는데 우리가 혼으로 믿음으로만 여러분 중생이라는 믿음으로만 표현하면 좀 이상한 말이 되니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우리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에게 가장 큰 심판은 뭐예요? 개인적인 우리 성전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혼은 있어요. 있죠. 가장 큰 육신도 있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관하는 그 혼은 있지만 영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영에 성령께서 기름 없으니까 영을 불어 주셔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리 논쟁이 자꾸 벌어지니 좀 힘들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성소가 됩니다. 자, 성소가 되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면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죠. 17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너는 또 자, 말하기를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성소가 내가 너희를 될 만민 일입니다. 가운데서 자, 모으며 성소가 되고 너희를 나서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주리라 약속을 주시죠. 하셨다 하라. 17절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고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이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맞죠? 내가 네, 너희를 그 약속을 만민 가운데서 합니다, 모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래서 나중에 흩은 내가 여러 나라 지금 잠깐 가운데서 성소가 되었다가 모아내고 전부 다 너희에게 모아가지고 다 주리라 끌어내가지고 하셨다 다시 하라.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9절, 18절 맞죠? 그들이 그 그리로 약속을 가서 그 가운데의 합니다, 모든 미운 하나님께서. 물건과 나중에 내가 모든 지금 잠깐 가증한 성소가 것을 되었다가 제거하여 버리고 자, 그들이 그리로 간다는 얘기는 어딥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잡혀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방으로 잡혀가는 사람들 맞죠? 그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증한 물건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화된다는 거죠. 정화되고 거룩화되는 거죠. 정화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화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더럽고 그들이 지도자나 아니면은 그 8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아세라, 바알, 그 다음에 태양신 뭐 이런 거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어떤 습관적인 태도나 아니면은 중복적인 어떤 신앙, 아니면 다자적인 신앙, 여러 신을 섬기는 거죠. 일본 신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태양신, 뭐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벗겨지는 겁니다. 유리신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참 귀하죠. 자, 그 다음에 돌같이 된 마음들을 제거해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내 돌 같다 손들어 그 보세요.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니까 나 마음이 이 말씀이 참 돌 같죠. 강팍하다, 고집스러운 돌같이 된 마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복잡하고 마음이 지금 그렇다 막 이런 그런 분에게 주님이 손으로 만지시는 부드러움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움이 있고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에 정말 여러분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술 먹고 방탕한 시절을 막 살아가는데 그런 분에게 주님이 손으로 결혼해서 그런 거 부드러움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는 뭐 저기 제가 방탕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어느 날 밤거리를 이렇게 헤맸어요. 술도 마시고 막 이런 그런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너 계속 그 따위로 살면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그 따위로 계속 살면 너한테 앞으로 너를 위해서 준비된 좋은 것들 날아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내 미래와 장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좋은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는데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차려도 됩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날아간다는데도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그래도 됩니까? 내 미래와 장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집사람한테 날아가 버린다는데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까? 말았어야 됩니까? 안 차려도 됩니까? 우리 최효정 원사님 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날아간다는 큰 소리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그래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까? 말았어야 됩니까? 이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 습관이 되고 인이 박히니까 그렇게 여러분 극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된 거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강팍하셨어요. 내 마음에 인이 박히고 이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 습관이 되고 인이 박히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어떤 속으로서 터널에서 빠져나오는데 고생 좀 많았습니다. 지금 있는 저의 모습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수많은 난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모습입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속으로서 터널에서 마음이 강팍하면요. 고생 좀 많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걸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해주신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개선하겠다 이게 잘 안 됩니다. 태도가 안 바뀝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나를 개선할 수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드리고 우리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만지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를 단번에 안 될지 모르지만 천천히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1장 20절 다 갑니다. 내 유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천천히라도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자, 에스겔 11장 나는 왜 이렇게 범죄하고 자주 뭔가 자빠지고 뭔가 왜 하나님 앞에 친실하지 못할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자. 유명한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비교적 후반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20장에처럼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본 자아가 살아가지고 계속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딱 걸리면 나는 절대로 양보 안 하기는 바로 20장에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따라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이 못해. 안 그러면 내 본 자아가 살아가지고 계속 말 안 듣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그런 어떤 부분에 딱 걸리면 나는 절대로 양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자기 녹아져 있는 성령의 불로 주여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성령의 내 강박감을 녹여주셔서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일단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성령의 불로 근데 내가 못 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평생 계속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뭘 이렇게 잡고 뭘 하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이 오시면 끝입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내가 못 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소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귀를 시키는데 복귀를 시키면서 바로 이렇게 내 말도 잘 듣고 내 명령도 잘 지키고 그런 백성들로 내가 만들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뭘 주고 주죠? 내 영을 부어주고 그들은 새 내 마음을 백성이 주고 되고 나는 뭐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 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윤례를 따라가는 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고산이죠.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식으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목사님들 중에 80%가 지옥 간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저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아닐 수 있습니다. 지 맘대로 하는 게 많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많이 주시고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에 맞게 의무를 주님 앞에서 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귀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도 잘들에 대한 얘기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철없이 그럴 때는 모르지만 조금 마귀도 들고 뭐 임무도 맡기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살아서 무슨 지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간 사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 어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저녁 오후에 흥분해가지고 오늘 1시간을 채워버렸습니다. 1시간 안 채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정말 위험하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중에서 보았습니다. 자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오늘 1시간을 채워버렸습니다. 1시간 안 채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